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때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봤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것도 결국 같은 모습입니다. 이따가 저희 말씀을 찾아볼 텐데, 스가랴는 비록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구약 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지만 그도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과 그 신약 성경 간의 유사한 부분들도 오늘 확인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끊어진다, 이런 불길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상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3절에서 말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와, 그렇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지, 그게 마지막 때이지, 3절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1절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에도 임한다는 것을 낯설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나 다 임하기 때문입니다. 단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 그 마지막까지 순결을 지켰던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그 주님의 신부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그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의 죽음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들이 그 모든 집에 찾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집에 찾아다녔어요. 이 죽음의 영들이 이집트 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단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문으로 하면 유월한다고 하죠.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고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스가랴 환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이든 예루살렘의 밖이든 심판은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단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만 남겨지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들만, 그 집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 있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교회의 이름은 올려두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백성 되고 잠들지 않고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종말의 때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그 나타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증언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 6절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빛으로 오신다.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해도 달도 어떠한 광병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때부터 빛이셨던, 빛의 근원이셨던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스가랴 14장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가림천으로 잘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22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21장 23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읽으시고 바로 덮지 마시고 표시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1장 23절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덮지 마시고 계속 드십시오. 한 번 더 볼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직접 찾아서 보자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는 언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예요. 구약 때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오신지는 몰랐던 사람이었어. 분명히. 그렇죠? 신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신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스가랴가 본 환상하고 오늘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각 상황에 맞게 각 역사에 맞게 스가랴의 현장에 맞게 초대교회의 현장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도 몇만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며 그 한결같고 신비한 말씀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십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야말로 빛이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되시며 빛이 되십니다.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빛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며 빛의 근원 되시며 세상 만물의 첫 시작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근원을 버린 채, 뿌리를 버린 채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가지들에 불과해요. 곁가지들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곁가지들이 불필요하고 다 버려져야 된다, 다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곁가지는
나무의 그 몸통에 뿌리에 잘 연결돼 있을 때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꽃이 이쁘고요, 열매가 좋다 한들 가지를 꺾어서 그냥 가지고 오면, 집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며칠 뒤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 버리고 말라버릴 것들이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 되신 주님,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만 사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만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늘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이 되신 주님의 의미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여러분, 근원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14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보시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온 물은 동과 서로 흘러나갑니다.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 적시고 그 마른 땅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구약성경 찾아보진 않겠지만 한번 메모해 두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과 정확히 동일한 환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도 않은 때에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47장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 환상과 오늘 정확히 동일한 이미지를 보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또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바로 돌아오셔서 아직 21장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절 또 읽어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 또 스가랴가 본 환상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선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져 나오던 물이, 스가랴가 보았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던 물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물이더라. 그 생명수가 그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고 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겁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있다는 거고 물이 있다는 거고 공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뭐 산소가 있다는 것도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산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수분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오직 지구에만 허락된 게 빛이요 물이요 공기 아니겠어요? 빛이랑 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아도,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창조된 것만 보아도 나의 인생의 근원이 누구인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 손길, 빛과 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주님이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것,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과 본질 되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지 않겠노라.
우리의 몸통 되신 주님에게 꼭 붙어 있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연결되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생명수 되시며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이야말로 주님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이 일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